어, 주일날 한 5분에서 10분 뭐 간증을 좀 하든지 가능합니까? 예, 주일날 5분에서 10분 한 사람씩 아니면 둘이 같이 나와서 하든지 그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더 좋고 둘이 싸운 이야기 뭐 이런 거. 음, 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집시다. 예. 오늘 제목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집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성경은 그죠? 우리가 무슨 뭐 내가 원하는 거 딱 정답을 딱 바로바로 보여주는 그런 책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뭐 직장을 뭐 갔나 결혼을 하나 마나 이런 거 성경을 딱 보고 주님께서 상을 뒤엎었다. 아 이거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라는 계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원리를 그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진리와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뭐 내가 원하는 거 딱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그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신앙의 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 본문 맹인 그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성보다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의 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자기 조상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이때도 그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본문 앞뒤로 좀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죠. 그죠? 그 뒷부분은 뭐가 나오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죠? 뭐죠? 뜻이 뭡니까?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그죠? 구원해달라고. 근데 그 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도로 못 박아라.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들이 생각한 그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또 나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뭐 힘도 없어. 그죠? 뺨 맞고 채찍질 맞고 뭐 철학이 그지 없는 거예요. 피 질질 흘리고 침뱉음 당하고 어떻게 해요? 호산나가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호산나라고 했던 그 말은 너무 좋은 말이죠. 그죠? 구원해달라고. 근데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 앞에는 뭡니까? 그 앞에는 또 어떤 부자 청년, 다른 성경에는 관원, 또 뭐라고 나오죠? 그죠?
어떤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그죠?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 맹인, 미친 병든, 정신병든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불순종,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랬거든. 그 사람들이, 그죠? 장애인, 특별히 장애인, 맹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무시당하고, 그죠? 차별당하고,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할 게 뭐 있어요? 구걸밖에 돼 있습니까? 바지가랑이 붙들고 한 푼 줍쇼.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냥 부자 청년이 아니고, 그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 부자 청년은 뭡니까? 어떻게 했죠? 주님께서 내가 다 행했다 말씀 너무 잘 알고 내가 다 행했는데 선생이요, 착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알잖아요. 그 중심을 아니까 네가 가진 그 재산 다 내놓고 네가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면은, 그죠? 네가 붙들고 있는, 진짜 믿고 있는 그거 내려놓고, 손을 펴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진짜 믿는 거는 뭡니까? 나를 믿고 내가 가진 소유, 그죠? 명예, 부, 이런 걸 믿은 거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은 그 뒷부분에 뭘 믿었죠? 나를 위한 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신, 알라딘의 그 지니 같은 그런 존재를 원했던 거예요.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나를 로마로부터, 그죠? 헤롯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런 믿음. 근데 요즘 뭐 많이 보죠? 세상에 있는 믿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한편 어떨 때는. 근데 그 앞뒤에 있는 그 배경 속에 성경의 원리는 바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민하다가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집시다. 그죠? 교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어떤 구원입니까? 눈 떴는 거? 이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영적인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눈 뜬 그 자체, 이 땅에 살면 누가 말했듯이 이처예요. 이게 눈 뜬 이게 중요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했고 그 이름을 불러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부자 청년이 가지길 원했던 그 영생을 가진 믿음, 그 구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지금 주님께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우리 4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에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여리고, 이거 뭔가 좀 성경은 거짓말이다, 엉터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여리고가 두 개가 있어요. 구여리고가 있고 헤롯 때 다시 만든 도시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여리고를 지나서 신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성경은 그 의미가 우리가 몰라서 오해할 뿐이지, 그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여리고의 의미가 참 우리 옛날에 지도 공부하면 했죠. 우리 이스라엘 지도 공부. 서쪽은 낮고, 그죠? 동쪽은 높고.
그러다가 갑자기 계곡이 나타나죠. 요단 계곡, 그죠? 아둘람 굴, 뭐 광야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요단강, 그 높은, 그죠? 해변가로 있다가 높이 졌다가 계곡이 강이거든요. 요단강. 이 높은 지역에 돌도 많고 막 그죠? 뭐 그죠? 뭐 벼랑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굴도 많고 그죠? 사해 동굴 뭐 쿰란 뭐 동굴 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 아무도 없는 광야에 도닦으러 가고 그런 어떤 높은 지역에서 갑자기 낮아지는 지역으로 가는 그 어떤 어간의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해발보다 낮아. 해발보다도 250m가 더 낮아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언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부자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의미는 낮아지지 않으면 자기의 실체를 깨닫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아야 될 그 빈곤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리고에 있던 이 바디메오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그죠? 맹인의 거지에 날랑 가진 것은 겉옷 하나. 왜입니까? 그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돈이 하도 없으니까 겉옷이라도 맡겨서 먹을 것을 얻었는데 그 전당포 주인을 보고 성경이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해지기 전에 주라고 하잖아요. 왜? 그 겉옷을 덮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온도 차이가 너무 극심한 거야. 거기는. 그죠?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또 추워요. 겉옷을 덮어요. 안 얼어 죽는 거예요. 달랑 하나가 있는 겉옷.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진짜. 그리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여기도 보면 막 소리치고 잠잠해라. 입 다물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런 자기의 텅 빈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대한 그런 자각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막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그저 부자 청년처럼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막 어떤 도덕적인 거룩한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면은 막 이기적인 내 복을 내가 원하는 걸 다 주는 그런 믿음 아니고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알자.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을 알자. 주님을 진짜 알자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죠? 다윗의 자손. 우리 부자 청년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심지어 나도나엘은 그 주님을 봤을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요? 나사렛은 저 갈릴리 지방에 쉽게 말하면 강원도 저 섭섭산골에 그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떤 촌동네에 가구라 해봤자 뭐 한 10집 있을까 말까 한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냐.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진짜 성경이 예언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죄 많은 어둠의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언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의 칭호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예수를 말하잖아요.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죠? 다윗의 아들로 온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능력을 행한다.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했던 거예요.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진짜 믿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말할 수도 없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그죠? 소리 질러. 제발 이 메시아여 나를 돌아보십시오. 소리 질러. 좀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지금 소리 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 우리 주님을 여러분 진짜 믿죠? 우리 성도들은, 그죠? 우리 구미새누리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부자 청년 같은 믿음, 아니면 그 뒷부분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 군중, 제자가 아닌 구원받지 못한 그 호산나 호산나 불렀다가 그저 변덕 부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구원자 맞습니까? 영원한 나의 구원자, 나에게 생명을 주는 천국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베푸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나를 창조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메시아가 돼야 되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한 줄 몰라요. 그냥 나는 그래도 내가 내 믿음 때문에 구원할 거야. 내가 이 정도인데.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 행했다. 내가 10계명 뭐 다 행했는데 뭘 더 해야 되는데요. 그런 믿음. 그죠?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불쌍한 존재, 구원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다. 누구와? 다윗의 자손 예수와 만남이 필요한 존재. 진짜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이 메시아 대신 이 주님 앞에 아뢰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 머리를 쓰죠. 그래가지고 내가 가진 주머니에 있는 어떤 능력, 아니면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지혜, 이런 걸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나가야 될, 그죠? 존재는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에게 잘못 보이면 안 돼요. 그죠?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야, 너 맹인, 장애인, 여기는 정상적인 하나님 은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물러가라. 애들은 가라처럼 죄 많고 부정탄다. 들어가라. 저 멀리 가서 앉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누가 줍니까 돈을? 누가 그죠? 10원 한 푼이라도 줍니까? 이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죠? 나를 돌봐주고 그래도 10원 한 푼이나 주는 이 사람보다는 누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밉보여도 좋아요. 우리가 이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 누가 나를 좋아하고 할지라도 그 믿음에 주님과 이 어떤 신앙에 결부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그 믿음, 그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만나고 알아야 될 사람은 내가 가진 어떤 것, 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훌륭한 어떤 사람, 나에게 늘 은혜를 베풀던 사람, 물론 고맙고, 그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고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엔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하고, 나보다 더 사랑할 사람은, 그런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욱 크게.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참 응답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면, 더욱 소리 질러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 아뢰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께 아뢰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도 소리 지르고, 그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잠잠해라 하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때 4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근데 주님께서 먼저 알았겠죠. 벌써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나를 부르신다 하며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까도 제가 말했죠. 다 버리고 겉옷을. 그 모든 것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 부자 청년한테는 거의 모든 것이 그 명예와 재산이었고, 이 사람은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겉옷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구걸할 수도 없는, 이 땅을 하직할 수도 있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던졌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명예,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것 버릴 수 있다는, 다 버리고. 누구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께 나오거나, 그죠? 예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까? 진짜 예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이게 신앙이 진짜입니까?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진짜 천국, 이게 더 나에게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죠? 지금 안락한 거, 내가 누린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천국보다 더 소망이 되고, 그러면 만약에 나에게 어떤 중병이 오고 죽을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진짜 믿으십시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한, 이 땅에 어떤 가진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해야 돼요. 다 버릴 결심을 진짜 하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그죠? 우리 요한복음의 14장에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하늘에, 그죠? 저서를 마련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련하는 그 저서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예배하는 거, 주님 믿음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이 주시는 복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죠?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51절 5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사람은 이 눈뜬 기쁨보다도 주님 따르는 기쁨이 더 컸다고 확신합니다. 진짜 메시아를 발견하는 거. 이 사람은 눈 떠서 너무 행복해 깜짝 놀랐겠죠. 그죠? 신기했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하지만 내 눈을 뜬 이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수준 낮은 거예요. 그죠? 애기가 막 뭐 덜나가고 뭐 주면은 기쁘고 이게 다인 줄 알고 그 어린애 애기 같은 그런 믿음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이 주님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할 길을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 부자 청년 같은 믿음이 아니고 또 쉽게 변하는 그런 군중들 11장에 있는 그런 무리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바디메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훌륭하게 같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으로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집시다. 세상적인 눈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지고 그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1차적인 믿음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과 그 구원, 주님을 더 아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분에게보다도 어떤 것에보다도 주님께 아뢰십시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벌이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행복한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서인동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그런 믿음 가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